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얘기는 다음이고 이제 형에 처해지는 얘기까지예요. 근데 마가는 이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사실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일에 연루된 사람들까지 좀 보게 될 것입니다. 밤사이 대제사장 관저에서 신문이 끝났죠.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이 이제 주님 앞에 붙었으니까 주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 산헤드린에서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박됐다 그랬는데 그 전에 결박될 수도 있고 이제 산헤드린에서 죄인으로 인정이 되었으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묶는 거예요. 묶어서 이제 빌라도에게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는 이제 로마 총독의 관할하에 있었던 이스라엘로서는 유대인으로서는 자기 스스로 이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유명한 그런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그 재판정에 세워야 됩니다. 근데 빌라도에게 여러분 가서 이 사람 신성모독으로 죽이기 원합니다. 사형을 시키기 원합니다 하면 빌라도가 들겠습니까? 로마의 재판정에서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이 죄인이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설득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른 아침에 대제사장들이 온 공회를 모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사이에 이제 신문을 했으니까 그 사이에 사내들이 더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종족수가 다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놓고 회의를 했는데 무슨 회의를 했냐면 아마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예수를 사형을 시킬 수 있을까를 논의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 도달했는데 죄목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유대인의 왕으로 기소를 하면 우리가 사형을 시킬 수 있겠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원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보여주었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도 이제 메시아라는 말이잖아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기소를 할지라도 왜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기소를 해서 이 사람이 마치 백성을 선동하여서 자기를 백성에게 왕이라고 자칭 왕이라고 하고 백성을 선동해서 로마에 반역을 하자 이런 민족주의 반역자로 예수를 기소하기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런 설명 없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묻죠. 누가복음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고소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고소를 듣고 주님께 물은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리마저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로마 총독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 이 회원들은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통이 아닌 율법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들의 위선과 죄를 드러내고 수많은 백성들이 메시아일 것이라고 기대하게 하는 이 예수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득권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대로 두다가는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위기감이 계속해서 더 커진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 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자 자신들이 이제 반역자임을 공공연히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반역자로 몰아 죽이려는 것이죠. 포도원 소작인들이 주인이 아들을 보낼 때 죽이려는 것처럼 바로 그 일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계의 권력형 종교 지도자들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기득권을 쥐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리마저도 왜곡시키는 사람들. 아마도 로마의 교황과 그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 그 고위층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의 고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런 사람들과 가장 유사한 사람들일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들의 기득권을 유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시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끝이 나요. 이제 빌라도의 신문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유대인들의 왕이요? 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주님은 당신이 그렇게 말했소. 영어 버전을 보시면 You have said so. You have said so. 당신이 그렇게 말했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주님이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모호하잖아요, 이 답이. 당신이 그렇게 말했지만 당신이 생각한 대로는 아닙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주님의 모호한 대답을 하니까 빌라도는 산헤드린이 기소한 것, 대제사장들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겠죠. 의심한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했다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면 무리가 더욱 강경하게 말하면서 고발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이렇게 무리를 선동을 해놨어요. 이미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빌라도가 또 주님께 묻습니다. 아무 대답할 것이 없어. 보시오. 저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소하는지. 그러나 주님은 아무 대답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을 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이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이 기소를 뒤집을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계세요. 빌라도는 주님의 침묵에 놀라죠. 매우 놀랍니다. 아까 당신이 그렇게 말했소라고 대답하시는 그 대답에도 놀랐지만 주님의 침묵이 더 무겁게 다가와요.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이때 빌라도는 주님을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헤롯도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해서 빛나는 옷만 입혀서 다시 조롱하고 때리고 다시 돌려보냈죠, 빌라도에게.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그 관정,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관정,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머무르는 곳, 빌라도의 관정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물어요.
그런 내용에 물었겠죠. 이때까지 물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더욱 확신을 해요. 아, 이것이 시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제사장들의 시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된 무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마치 폭동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만약 폭동이 일어난다면 빌라도에게 좋을 것이 전혀 없죠. 이미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밀란이 일어나면 그의 자리가 위협받는 거죠. 이미 빌라도는 폭압적인 정치로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당국에서도 이 빌라도가 다시 한번 이런 일을 일으키면 너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이 틈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찌하든 속히 이 분위기를 잠재워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빌라도의 머릿속에 묘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빌라도가 백성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때 지난 밀란 가운데 살인하고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과 함께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아마 주동자였을 것 같습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만약 이 악명 높은 바라바와 예수 가운데 택하라. 그러면 백성들이 예수를 풀어주는 것을 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백성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둘 중에 선택을 해라. 근데 그게 커다란 착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요구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대항해서 민족주의 독립투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않을 수가 없어요. 독립투사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바라바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물론 살인을 했고 악명이 높지만 그래도 백성들한테는 투쟁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라바가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자기들이 따라야 될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겠죠. 근데 빌라도에게는 이 바라바가 위험한 자였지만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에게는 예수님이 훨씬 위험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한 이 바라바라는 사람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사실 백성이 원하는 메시아라는 것이 바라바와 비슷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라바와 같이 민족 투사이면서 민족의 독립 투사이면서 재능까지 갖추고 능력까지 갖춘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재능까지 갖춘 천재라면 정말 백성들이 원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백성들이 보기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비폭력 평화주의자지만 이 폭력적인 로마 제국을 대항하여 싸울 힘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가 늘 해오던 대로 빌라도에게 와서 한 사람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죠.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여러분에게 풀어주기를 원하시오?
그러나 빌라도 앞에 온 무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되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당황했겠죠.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는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들이 크게 소리지면서 대답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이오? 무리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냥 더 크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그들의 요구를 무시했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이 들끓어 오르는 분위기를 보면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채찍질을 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을 하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태형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채찍형. 근데 이 채찍이요,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채찍에는 날카로운 뼈와 납조각이 달려 있어서 이것으로 칠 때 살점들이 뜯어나가고 안에 뼈가 보일 만큼 심각한 상처를 내는 그런 채찍이었어요. 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심하게 군인들이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런 채찍질을 왜 했냐면,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풀어주는데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채찍질이 끝나고 주님이 밖으로 끌려 나오자 빌라도가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틴어로 이 사람을 보라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한 것은 사람들이 동정심을 가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광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동정심도 자비도 없어요. 그래서 무리는 더욱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주면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에게 대적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가면 빌라도가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무리에게 항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그들에게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때 마가가 빌라도가 이렇게 한 이유를 적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렇게 했다고 적어놨습니다. 빌라도만이 이것을 멈출 수 있었죠.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닌지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진실과 정의보다는 자기 자신의 자리와 성공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양심을 저버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여기서 무리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죠. 자기 자리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이 진리에 관한 문제라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실제로
빌라도는 진리에 관한 문제였어요. 진리를 지키고 전해야 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만약에 이처럼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물타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과 지옥에 대해서는 전혀 전하지 않고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하고, 반면에 또 구원의 열매가 전혀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하고,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성령으로부터 영감된 전혀 잘못된 것이 없는 무오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로 어수선해진 이 시대에 사람들이 더욱 어쩌면 사람들이 원하는 그 메시지에 목말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때에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갈까 봐 참 두렵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빌라도에게 와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무리는 세상이 원하는 영웅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예수님보다 바라바 같은 민족주의 독립투사나 정치 지도자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한낱 힘없는 평화주의자의 뿐인 것이죠.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역사였어요. 자기 눈에 힘있어 보이는 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것들에 더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사람들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탄의 말을 더 들었죠.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그 반역적인 문화를 만들어냈죠. 가나안 땅에. 심지어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도, 이스라엘 나라도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반면에 또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러한 반역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곧바로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동물을, 짐승을 잡아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입히시고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구원의 약속을.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다시 에노스를 주심으로써 믿음의 자손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을 때 홍수를 일으켜서 싹 쓸어버리시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살리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는 씨앗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셈의 후손 중에서,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드시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또 솔로몬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하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남은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여서 그곳에 다시 여호와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려 하지만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선지자가 끊어졌는데, 다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하신 엘리야인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참으로 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드시려고 하는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교회예요. 온 민족 가운데 참된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려 하는 것이죠. 그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을 마음도 없고 받아들일 마음도 전혀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반역자로 몰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씌운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죠.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자기들의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씌워서 반역자라고 이렇게 하는 이 반역자들의, 하나님께 반역한 이 반역자들의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것은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게.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 한 백성을 택하여서 세상에서 불러내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이 세상에서 한 백성을 불러내어서 충성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게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처럼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리마저 억압하는 행동은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길이에요. 이것은 아주 스케일이 크지만 작은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자기 자리,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도 바로 이런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처럼 사회적인 지위와 성공을 얻기 위해서 양심을 팔아 넘겨도 좋다는 생각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경계해야 될 생각입니다.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으면 과정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에게 이런 성공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성공만 하면 그 과정이 어쨌든 별로 상관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은 결과보다는 과정이에요. 성공적인 결과보다는 성공적인 가치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결과에 집착하면 여러분 다급해집니다. 원리를 까먹어요. 원리를 잊어버리게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따라 걷는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인생을 길게 살아보지 않았지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을 그때에는 돌아보면 그것이 정말 행복한 기억으로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뭔가 성취하고 성공을 했더라도 그 과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쳐야 할 것은 결과, 성공 그 자체보다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과정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부정행위를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것이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나 자신도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제 기억에 한 번도 그 컨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공부가 안 돼 있고 또 이 성적은 잘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컨닝을 했어요. 근데 딱 걸렸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고시원에서 그 선배가 그 시간에 같이 저랑 이제 시험을 치고 있었는데 그 선배가 시험 치고 나더니 저한테 굉장히 실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 선배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선배는 믿다가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컨닝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그때 정말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사람들한테 보이게 되면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사실이 그때 너무 크게 다가온 거예요.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든지 과정이 중요해요. 비록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비록 큰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의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면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세상은 주로 결과에 집중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과정에 가치를 둡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순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스럽고 무엇이든지 명예롭고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모든 것을 다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수준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요구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윤리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것,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윤리적인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리적인 기준은 계속 변해요. 사람들의 생각이 변함에 따라 이 윤리적인 생각들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세상이 변함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윤리적인 기준이.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 성에 대한 윤리, 돈에 대한 청렴성, 거짓말에 대한 태도, 도둑질에 대한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느 정도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뭔가 기준을 가진 사람들로 기대하고 접근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아주 큰 이슈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뭐 좀 잘못했다고 되게 크게 이슈 되는 거 봤습니까? 금방 덮여요. 그렇지만 교회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언론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에까지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 하나님을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반역자였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도 그 반역자의 성질이 남아 있는 겁니다. 죄의 본성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가 대제사장들한테 선동된 것은 그들 자신이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와 성도들도 성경적인 구원자가 아닌 세상적인 구원자에 대한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가 아닌 세상적인 공동체를 추구한다면 얼마든지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인생관이 아닌 세상적인 인생관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날의 빌라도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세상의 종되었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왕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